오늘 이 말씀 시편 94편 말씀을 가지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90편부터 쭉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부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90편에서는 짧은 인생이 남은 기간 동안에 임박한 진노를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91편에서는 그런데 그 임박한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피난처시라는 겁니다. 근데 92편은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백향목같이 항상 푸르면서 큰 나무가 되겠지만은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악인들은 잠시 피어나는 들꽃처럼 그냥 잠깐 화려하게 온 들판에 가득 피지만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93편에서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94편에서는 이번에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다. 이렇게 찬양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1절부터 15절과 16절과 23절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개의 시가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5절과 14절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이 택하신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재는 악인들에게 짓밟히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짓밟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12절과 16절의 주제가 뭐냐면요, 의인데 16절에서 23절의 주제도 역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에 흐르는 것은 의로우심,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신다, 재판하시는 분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절부터 7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통곡하며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오만한 자들에게 되돌려주라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복수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행하는 악한 것을 저들에게 되돌려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처음에 1절은요.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의 악행을 그들에게 갚아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악인들에게 당한 원한을 풀어주시고 축복해달라는 것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한 시편 기록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오늘 말하면 뭡니까? 법정에 가서 고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재판장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억울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언제까지라는 말은 시편 90편 13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언제 돌아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해방시켜 줄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94편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악인들이 자신들을 짓밟으며 승전가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사악한 자들이 건방진 말을 내뱉으며 자신들이 행한 악한 일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돌아와 달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괴롭히는 대상은 주님의 백성이고 택하신 민족입니다. 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들이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과부, 나그네, 고아들로 대표가 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여호와의 특별한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고아, 나그네, 과부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처럼 크레디트 카드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그네는요. 갈 곳이 없어서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먹을 거 주지 않으면 죽는 사람들이에요, 다. 특별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고아와 같고 나그네와 같고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이들을 죽이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죽이는 것만 뜻하지는 않습니다.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다가 마지막에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과부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죽이겠습니까? 괴롭히고 빼앗고 짓밟고 하다가 마지막에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악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외국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백성들 가운데서 미련한 자들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 통치자들에게 빌붙어서 의인들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친일파들,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들이 우리나라 독립투사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들에게 협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악한 재판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악한 재판장이 바로 뭡니까? 3절에서 7절에 나오는 악한 자들입니다. 재판장은 옛날에는 누가 재판을 했습니까? 다스리는 자들이 재판도 했어요.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삼권분립이라고 해서 재판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스리는 사람 따로 있죠. 옛날에는 다스리는 사람이 재판을 했어요. 그러면 재판장이라는 얘기는 외국 사람들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의 앞잡이가 돼서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들은 백성을 재판해주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대변인으로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시편 기록자가 하나님 앞에 이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1절은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에 대한 책망은 7절에서 말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주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보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8절에서 그런데 진짜 못 보고 미련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악한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이들이 미련한 자, 이들을 어리석은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진짜로 눈이 멀어서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이들이 다시금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눈먼 장님이어서 아무런 생각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보는 게 있어야 생각하는데 눈먼 장님입니다.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록자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반박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장님이라면서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시편 기록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실 뿐 아니라 들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귀를 지으시고 눈을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못하겠냐?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못하겠냐? 이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나라를 꾸짖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생각지도 못한다고 했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꾸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언제 꾸짖습니까? 재판장이 꾸짖을 때는 언제 꾸짖어요? 모든 앞뒤 정황을 다 듣고 나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을 다 보고 들으신 후에 공정한 재판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나라를 꾸짖는 분이라는 것은 재판을 하시고 온 세계 모든 백성들을 잘못했다라고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까지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생각도 못한다. 하나님은 생각이 없어. 바보야.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잘못 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라겠습니까? 뭇사람을 지식으로 가르치시는 분에게 지식이 없겠느냐? 가장 지혜로운 스승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지혜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생각하는 것이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한 것은 하나님은 보고 듣고 재판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가장 탁월하신 분이라서 지식이 풍부하신 분이라서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관이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지혜죠. 다 듣고 올바르게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는 뭐예요?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이 악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악인들한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하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너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12절에서 15절은 의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형태로 12절부터 나옵니다. 12절은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꾸지람하고 벌을 주며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복이죠. 왜? 부모가 없으면 꾸지람할 사람도 없고 가르칠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부모가 있으니까 꾸지람도 하고 벌도 주면서 가르치고 사랑해주고 그런 거예요. 혼내는 사람이 없으면 뭐예요? 고아예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꾸지람을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벌을 직접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나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때로는 못 깨달으면 벌도 주시고 길을 막으시고 하면서 길을 막으시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제가 해리스버그 교회에 관해서 그걸 기도하면서 추진하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혹시 길을 막으시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런 때 길을 막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됩니까? 아니요. 뭐가 잘못됐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 멈춰가라는 건가? 그러면은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건 뭘까?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막혔다고, 안 된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이 계시고 더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지람하시고 벌을 주시고 길을 막으실 때는 그걸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재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도 재난을 당해요. 하지만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은 하나님께서 직접 꾸지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꾸지람을 통해 하나님한테 직접 배우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13절에서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재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들을 묻을 무덤을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악인들은 아직 무덤을 다 파지 않아서 아직은 악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괴롭히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고요. 잘 보세요. 악인들이 죽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덤을 파고 계세요. 그런데 악인들은 무덤 파고 있는 것도 모르고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인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을 주신다고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아, 하나님은 저들의 무덤을 파고 계시는구나 하고 평안해야 돼요. 아무리 괴롭혀도. (14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외면하고 지나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의 아들이 다른 아이들한테, 학교 다른 애들한테 맞고 있어요. 돈 뺏기고 얻어 터지고 있어요. 힘센 애들한테. 그러면 그냥 지나가겠어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보다 큰 티네이저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맞더라도 하지 말라고 하고 아이를 구해내지 않겠어요? 하겠죠. 여기서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거를 지나가면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않는다. 그죠? 남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고등학생들이, 티네이저인 친구를 괴롭히고 때리고 돈 뺏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야, 너희들 이리 와, 그렇게 하지 마 할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혹시 자기가 맞을까 봐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라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을, 악인들에게 당하는 고통을 절대로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그 소유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내다 버릴 부모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딸이 심각한 장애가 있어요. 크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누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버렸을까요? 잘 키우시고 계세요.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세요.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고 계세요. 자기 자녀가 장애가 있다고 버리겠어요? 마음에 안 들다고 버리겠어요? 그런 부모 없어요. 물론 가끔 보면 미혼모가 아이 낳아서 남의 집 앞에 버렸다, 이런 소리는 가끔 봐요. 잡지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럴 사람 없어요. 애완동물 기르는 사람도 애완동물을 자녀처럼 돌봐요. 그러나 여기저기다 똥 묻히고 더럽히고 막 그러면 귀찮게 하면은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누구한테 가져가라고 하고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고 괴롭고 해도 참고 견디며 돌봐줘요. 불쌍하게 여기고. 우리 집 고양이도 그렇게 버림받은 고양이에요. 계속 설사하고 똥을 여기저기 다 바르고 다니니까 버린 거예요. 그거를 처형시킬 거를 이틀 남았는데 구해온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버리겠냐는 거예요. 시편 기록자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버리겠냐는 거예요. 부모인데. 애완동물도 안 버리는데 자기 자녀를 버리겠냐는 거예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15절에서 판결은 정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은 정의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마치 아버지가 맺맞는 자녀를 구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못 이기겠으니까 조금 더 가서 몽둥이 구해와서 두들겨 패려고 지나가는 거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몽둥이 구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나가면은.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럼 아버지가 몽둥이 갖고 돌아와서 내쫓고 나를 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하나님처럼 그렇게 정의롭게 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의로 구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정의를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자신들이 잘 살기 위해서 이방 사람의 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3절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경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15절은 악인에게 괴롭당했던 경험을 말한 것인데 16절은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인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대항할까라고 질문합니다.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바탕으로 누가 답할까? 누가 해주겠느냐? 답은 뭐예요? 아무도 없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가 경험한 위기가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17절에서는 뭐냐면요. 돕지 않으셨으면 죽었을 거다. 뭐예요? 목숨이 위태로울 때 목숨을 구해주셨다. 안 구해줬으면 벌써 어디예요? 적막한 곳으로 가버렸을 것이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위험은 행악자들의 공격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위기가 또 있습니다.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 이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미끄럽다는 것은 미끄러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로 언제 쓰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진다고 할 때 주로 비유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진다는 말.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목을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게 다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에서 위기를 경험할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도 위기를 경험할 때, 힘들 때 오히려 이런 위기는 힘들 때가 아니고요. 평화로울 때예요. 힘들 때는 다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 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언제가 위기냐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할 때. 이때는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어도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 때가 위기예요. 그런 때 잘못하면은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미끄러져서. 그런 때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아 맞아.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언제 넘어져요? 티네이저들, 여자애들이 언제 집을 나가요? 엄마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느끼면 근데 밖에 나갔더니 어떤 애가 나를 더 사랑한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도 나가서 보다가 보니까 엄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빠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와요. 그렇죠? 집으로 돌아와서 네가 사랑한다는 게 진짜가 아니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랑하는 게 진짜라는 걸 깨달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 맘대로 살다가 우리가 넘어질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저도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직 하나님 말이 살 길이라며 새벽기도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졌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 적어지게 되고 점점 줄어들다가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다가 교회도 빠지게 되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그런 위기에서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저도 다시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못 해주셨으면 저도 이 자리에 지금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위기는요, 19절에 나온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입니다. 개역에는 생각이 많을 때라고 했는데 걱정이 많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걱정이 많다는 것도 큰 위기입니다. 그렇죠? 작년 2월에 7년 만에 한국 방문해서 건강진단 받았습니다. 제가 마취 없이 수면 마취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용감하게 그냥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내시경도 그냥 하고 대장 내시경도 저는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바로 좋은 점이 뭐냐면요, 바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나와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아내 그 내시경 찍은 거를 아내는 꼽고 있고 직접 저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보여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아내 누워있는데 아내는 자고 있고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하는데 꽉 차 있어요. 대장에, 직장에. 그러면서 99% 암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조직검사 할 필요도 없다. 근데도 나는 설마 아니겠지, 뭐 잘못 봤겠지 하면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아내만 남겨놓고 돌아왔을 때도 참 생각이 많았어요. 무슨 생각이 많았을까요? 아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떡하나. 10년 동안 공부해서 목사 된다고 10년 공부했는데 이제 겨우 4년도 제대로 못하고 마치면 어떻게 하나. 별의별 생각 다 했어요. 그러다가 매일 묵상하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묵상 올려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뭐가 없어졌냐면요, 걱정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걱정해 주지만은 제 마음에는 걱정이 없어졌어요.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게 뭐예요? 걱정이 많은 것도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예요. 모든 게 평안해서 걱정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걱정을 해요? 어린아이가 차 타고 어디 갈 때 걱정을 해요? 허리케인 때문에 피 나간다고 걱정해요? 걱정 안 해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휘바람 불면서 좋아하고 과자 달라고 하고 먹고 놀아요. 그렇죠? 왜요? 누구한테 맡기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다 맡기니까 걱정 안 해요. 전쟁 나서 피난 간다 해도 아이들 걱정할까요? 조그만 아이들은 걱정 안 해요. 다 맡겨요. 근데 왜 걱정하세요? 걱정하는 것도 영적인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 걱정이 많을 때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20절에 뭐가 나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과 재판장인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이 악한 재판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례를 비밀로, 이게 뭐냐면요, 법 같은 거예요. 법 같은 거를 빌미로 재난을 만듭니다. 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요. 이런 악인들은 의인들이 경험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편안히 잠잘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들은 모여서 의인의 생명을 누리고 무죄한 사람들에게 죄를 씌워 처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신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제 23절에서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의로운 사람을 해하려는 사람들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벌한다는 겁니까?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리신다고 2번이나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완전히 없애버릴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없어졌을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안 없어졌어요. 시편 기자는 여전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이제는 최소한 뭐가 왔어요?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근심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을 해주셔서 죽을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믿음에서 떠날 위기에서도 잡아주시고 근심 걱정이 많을 때도 위로해 주시는 재판관이라고 했습니다. 재판관이 죽을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은 말이 되지만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근심에 쌓일 때 위로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세상 재판관은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해 주실 뿐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바위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해서 없애버리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 몫이니까 하나님 앞에 사건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직접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요새와 피할 바위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의로운 재판관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영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생이라는 말은 있는데 영멸이라는 말 안 쓰죠.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며 주님께 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안전한 요새와 바위 위에 서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